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여정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일곱 여정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일곱 여정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열 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열 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 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열 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섯 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홉 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중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은요. 삼경제 회복, 삼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자, 그중에 우리 빛의 경제 회복. 그다음에 뭐 또 내일은 뭐 선교 경제 또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나서 월요일 날 이제 렘넌트 경제까지 3대 경제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어쨌든 빛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실은 올 한 해 우리가 오면서 참된 부흥이라는 거였지만 그 앞에는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경제, 그리고 참된 부흥, 그러면서 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어떤 응답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데는요, 또 뭐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옳다고 막 하는 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나는 옳다고 생각,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그런데 교회의 시간표, 성도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여러 가지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한테 맞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나중에 탈락이 돼 있죠. 우리가 여러분 하는 사업도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9가지 흐름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해야 되고요. 또 위, 아래, 옆을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봐요. 나중에 잘못되면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 이 몇 년 사이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 됐어요.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그걸 합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오늘 출근합니다.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만나러 갑니다.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일산 지교 현장에서 캠프하러 오후에 갈 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이걸 하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발걸음이요. 자, 근데 그 발걸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시키시는 그 발걸음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붙잡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 IQ가 낮아, 똑똑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매일 또 강단 말씀, 오늘도 강단 말씀, 또 밤에 자면서도 강단 말씀, 24시간 말씀 속으로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다 하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래? 그러셨다니까요. 뭐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서 누구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한대더라. 누구는 7시간 기도한대더라. 너는 몇 시간 기도할래?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6시간, 7시간씩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 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갈 때 차비는 없고 또 먹을 건 없고 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게 그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하나 가방에 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모든 만남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미래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길과 힘과 답되고 응답되고 말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마지못해 만나고 안 만나려는데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맨날 또 만나는 친구 또 만나. 또 만나는 직원들 또 만나. 가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에게 뭘 주셨냐? 리셋 버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버튼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서밋 타임, 그게 렘넌트 타임, 그게 우리 집중 예배 시간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그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렘넌트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말썽을 피워.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뭐 하여튼 나쁜 짓은 다 골랐어요. 근데 소문났어. 제가 가리키는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갖고 야, 이 친구는 진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키우던 그 랩런트 한 명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에 그 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앉아있으니 깜짝 놀랐지. 야, 누구야? 뭐 반갑다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야, 너 우리 회사 새로 왔는데 오늘은 나하고 점심 먹자. 같이 점심 먹은 거예요. 근데 점심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꼭 만난대. 그날마다 월요일마다. 그 만났어. 만났더니 뭐라고 소개하냐면 교회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더래요. 교회 사모님 소개하는데 이제 차 마시러 갔는데 밥 먹고 차 마시러 갔는데 딱 책을 펼치는데 뭘 펼치냐면 빨간 책을 펼치더래. 복음 편지 책을. 그러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얘한테 하더래요. 그 얘가 교회 떠나 있었거든요. 한 10년 넘게.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가르쳐 주던 건데 어떻게 이걸 결국은 뭐냐? 둘 다 그저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요.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갖고 결국은 그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뭐가 무너져야 되냐? 내 생각이 무너져야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강단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얼척없는 상황을 만나도 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네피림이 장악을 하고 있고 3단체도 종교단체도 거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 어떤 이상한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해 준다? 이러질 않나. 또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상 현장이 지금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우리가 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먼저 교회대로는 교회가 가는 큰 길은 셋들, 금토일, 묵상시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셋들, 금토일은 내가 거기에 주역돼서 뛰어들어서 참가하면 돼요. 참여하면 돼요. 묵상시대는 일단 내가 증거 있고 일단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묵상시대 열릴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 후대들에게 가리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 떠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야 어깨 쑤신다. 아이고야 다리 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가능하다면 강단 말씀이 떠오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세 가지 뜰 그리고 치유의 응답을 주려고 어저께 밤에도 말씀 주셨고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미 축복이 와 있다고 그랬고 지금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을 오늘 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이 말씀 그대로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의 증인되죠. 자, 그럼 우리 기도 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란 단어, 여정이라는 단어, 이정표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망대 100%, 여정 속의 100%, 업이 살아나는 이정표 100%를 준비하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못 먹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배탈이 심하게 나거나 심하게 체했거나 몸이 안 좋거나 못 먹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거 위에 서밋 타임 집중 타임 위에 막 큰 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집안에 잔치를 벌일 테니까 종아 가서 잔치할 사람들 초청해 와.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종이 나가서 열심히 초청합니다.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열심히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온다 그러냐? 했더니 장가 가야 되고, 그죠? 논가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소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런 핑계들 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는 그들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그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초청해라. 여러분, 이렇게 잘 차려놓은 상을 우리가 못 먹어요. 못 먹고 나서 내 밥 어딨지?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어딨지? 그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때부터 교회가 살아나고 빛의 경제가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산 거는 찌들어서 살았죠. 돈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또 오히려 욕심이 생기고 돈에 대해서 다른 마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 랩런트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가리킨다.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돈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헌금.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해라. 목사님 결국은 또 돈 얘기로 돌아오는군요. 돈 많이 내라는군요. 아니에요. 진짜 나의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완성하셨고 이 빛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하면요.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3응답, 문제는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이때 아주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또 4장 32절 3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헌금했어요. 이게 빛의 경제 시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헌금했느냐? 서로 나눠 쓰고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제하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로 뒤바뀌게 되었고 또 잘못 헌금을 깨닫고 또 헌금했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비극을 당하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10장 1절로 45절에 다비다의 작은 봉사가 욥바를 살리게 되었고요. 그죠? 이 무두장이 가죽장사 시몬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문이 되어서 결국 그 고넬료 이태리에서 온 로마에서 온 그 중대장 그분 때문에 또 로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루디아가 나오고요.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가 부가 나오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전체를 살렸습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갔어요. 바울팀이요. 그러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또요.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보통 뒷바라지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뒷바라지 했다니까요.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숨 바쳐야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돈을 들이는 일도 그죠? 사소한 일에 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쓰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거죠.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해외 학생 렘넌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말씀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은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경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죠.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왜 경제를 주실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죠? 남들 보기에 또 너무 궁핍하거나 궁상 떨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경제, 빛의 경제가 되어서 세계 살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일 아까우면 안 돼요. 렘넌트 돕는 일 여러분 아까우면 안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 아까우면 안 돼요. 그죠? 다른 건 아까우면서 안 아까워 이렇게 막 퐁퐁퐁 쓰면서 왜 그건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3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렘넌트를 공부할 때 300%가 준비됩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힐링,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24 하다가 한 번 하루 집중하면 영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단순한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빛의 경제 응답받는 날입니다. 나의 모든 경제가 빛의 경제 응답받는 귀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전도자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나의 응답되는 귀중한 날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물러가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이 교회 살리는 집회가 되게 주옵소서. 산업인들이 선교하는 집회가 되게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집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다른 동기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귀중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성취가 구원의 역사로 또 그 말씀 성취가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귀중한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경제가 빛의 경제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도를 얻고 교회를 살리는 귀중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귀중한 날 되도록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이 될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학업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업과 산업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